버스 안에서 아저씨가 자기 앞에 있는 아가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가 키도 크고 날씬해 보였는데 체중이 한 60kg 정도 되겠죠? 그랬더니 아가씨가 놀란 눈빛으로 돌아보면서 신기하다는 뜻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근데 그 어떻게 알았어요? 발등으로 알았죠. 예? 발등으로 알았다고요? 네, 지금 아가씨가 내 발등을 밟고 있잖아요. 네, 밟고 있으니까 무겁겠죠. 그래서 체중을 짐작을 했대요.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살다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오래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 어떻게 재판을 하는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성경이 이런 것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먼저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하나님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때에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명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급심한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때 상대방이 죽은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고의적인지 고의적이지 않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의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족들의 원수 갚는 분노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죽을까봐, 이 사람은 고의적이지 않았는데 너 왜 우리 가족을 죽였느냐 하고 가족들이 이 사람을 보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피신하게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도피선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고의가 아닙니다. 고의하고 또 부지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살인죄인 거예요. 살인죄,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제단불을 잡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용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누가 내 발을 밟았어요. 또 전철에서나 버스에서 누가 내 발을 밟았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상대방은 사과도 하지 않아요. 모른 척해요.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나도 가서 그 사람 발을 밟았어요. 똑같이 발을 밟은 사건이지만은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발을 밟아서 나는 그 사람이 모르고 밟은 거예요. 일부러 밟은 게 아니에요. 물론 사과를 안 한 것은 그 사람 이품이 개떡이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밟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열받아서 그 사람의 발을 밟았어. 이거는 뭡니까? 고의인 거예요. 이거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는 모르고 한 거죠. 하나는 일부러 한 거예요. 그거는 악나품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이거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살인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 이거는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죄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부모에 관해서 얘기 나옵니다. 부모를 때리는 사람, 구타하는 사람이나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모에 관한 것을 엄하게 명령하는가? 부모는 첫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녀를 낳아서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의 선화에서 부모의 이 수고와 땀을 흘리는 가운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감사가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의 그 옛날의 전통 보게 되면 부모는 하늘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공덕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구타하는 것은 살인죄다. 살인죄다. 이거는 정말로 악질 중에 악질이다. 이거예요. 악질 중에 악질이다. 그리고 또 사람을 납치하거나 팔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살인죄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명령하면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정무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싸울 때는 누가 잘못인지 상관이 없이 서로 싸운다는 것은 거기에 개인 감정이 개입이 된 것입니다. 개인 감정이 개입된 겁니다. 우리 동포들 한국에 와서 남자든 여자든 조금은 싸우죠. 술 먹고 싸우고 나중에 심한 경우에는 칼부림을까지 하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악한 악질적인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개인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것은 내가 화가 나서 상대방을 한 대 쳤다. 그러면 상대방이 더 화가 나서 나한테 두 배를 치는 거예요. 감정이 개입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공격성이 이거는 배가가 되는 거예요. 뭐 눈덩이가 보다처럼 막 점점 더 커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서로 싸우다가 죽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상대방의 받은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건 근데 상대방이 죽게 했다. 이거는 별도로 다른 거예요. 이거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단순하게 그 사람과 둘이 싸웠다. 감정적인 싸움 개입해가지고 싸웠다. 3년을 입혔다. 이러면 그거는 그냥 손해만 배상하고 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목숨에 지장을 줬다. 이러면 벌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싸우다가 낙태하게 했다. 남의 아내를 낙태하게 했다. 그러면 재판장의 결정대로 재판대로 배상을 하라. 위로금을 주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에 대한 것입니다. 종을 때려가지고 죽게 했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을 때려서 죽게 했다. 벌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만약에 때렸는데 상대방이 그냥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 별도로 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은은 은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의 그 남종이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만약에 종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다. 눈이나 이 뭐 이런 중요한 신체 부위를 뭐 이렇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 대신에 그 사람을 자유를 줘야 되고 놓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이라도 그 사람은 사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그
존엄성을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보상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보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벌까지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은 뭐 양이 잃어버린 남의 울타리를 수리하는 얘기 아니고 이렇게 법이 엄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입장인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농촌에 보게 되면 시골에 보게 되면 이 독약이 있어요. 농약이 있습니다. 농약은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나 죽습니다. 그래서 농약병에 보게 되면 표벌바가지 하나 있고 이렇게 X가 딱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항상 교육을 받아서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손대면 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거 먹으면 죽는구나. 그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아무리 목을 놔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약을 먹고 죽은 애가 있었어요. 그 애는 뭐 약간 좀 뭐라 할까 지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 그 애는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네. 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따른다라고 결과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미리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이런 말씀들은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해라고 하기보다도 이런 결과가 나올 테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 다음에는 그거는 또 별도로 처리를 해야 돼요. 예.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보게 되면 또 너는 너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어품가품, 이는 이루,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으라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보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냐?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범하지 말게, 죄를 짓지 말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미 악을 행했다, 죄를 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로마서 12장 21절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어품과 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악갚음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방법으로 훨씬 더 고수로 그거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대 쳤어요. 화가 났어요. 나도 갚아요.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우리의 삶의 습관과 준비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평소에 내가 한 대 맞으면 남한테 두 대를 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품과 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내가 만약에 당했을 경우에 그런 하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도 같이 거기 휩쓸리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고 해서 경우가 있는데 나는 화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 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내가 당했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해라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미리 경계를 하고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당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수 더 떠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예. 이 율법의 원래의 목적을 자 마음에 새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는 일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내가 상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최고의 방법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